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남겨두었었는데요, 그 부분과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무릎 위에 잘 놓으시고요. 성경 같이 읽을 때 한 절 한 절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좀 익숙하게 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답 교리서였는데요, 이 문답의 제1문과 1답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도 해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것이라 한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제일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곧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훔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사람의 존재 목적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서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말도 안 되게 편안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평균 연령 100세 시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 안에는 반드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인류 역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제적 안정을 우리는 이루어냈고요, 불과 100여 년 전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조차도 꿈조차 꿔보지 못했던 문명의 다양한 이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모든 외부적 환경들은 불과 1세기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놀랍도록 발전되었지만 우리는 1세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위 웰빙의 시대, 소소한 행복은 확실하게 챙겨 먹는 시대, 텍사스 한여름에도 실내에서는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할 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왜 우리는 점점 비인간화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워하고 점점 더 외로워하며 점점 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문명과 과학과 문화의 혜택과 더불어 서로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 망망대해 나 홀로 떠있는 섬 같은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2000년 전 야고보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는 그 정확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왜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소유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점점 비인간화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어떻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요?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래요.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천한 신도, 곧 가난한 성도들이 그 당시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요 낙오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 문화적 요소가 교회 안에도 속속들이 틈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어느덧 교회들 안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인식이 뿌리박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극단적 반대 방향을 취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신자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 궁핍함과 그로 인한 인생과 마음과 영혼의 공고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제적 공고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치 않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신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더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오늘 본문 조금만 앞으로 빨리 감기를 해서 한 장만 넘겨보시면요,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신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가난한 신자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요 창조주요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가난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잠깐의 비루함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 가난이 비굴한 삶이나 부끄러운 삶으로도 결단코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1장 10절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전반절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가난한 사람과는 반대로 부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재산과 소유에 두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 점점 더 비인간화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갑작스럽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실 대단한 부자들이에요. DFW 지역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노스 댈러스, 이 프리스코, 맥키니, 프라스퍼, 플레이노, 캐롤튼, 얼빙, 또 어디에 또 다른 데 또 사시는 분, 또 리틀램, 페어뷰, 그래파인, 하여튼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사시는 이 모든 지역, 만약에 우리가 DFW 지역에 산다면,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대다수는 세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2012년 1월 4일 CNN 뉴스 경제부서 애널린 센스키라는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10년 전입니다. 감안해서 들어보시고요. 내 연봉이 부부 합산 $25,000 이상이면요, 그 당시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대요. 만약 부부 합산 우리의 연봉이 $34,000 이상이면 2012년 기준으로 나는 무려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재력을 갖춘 사람이랍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잖아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50%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다고 말도 안 되게 진보적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내 연봉이, 그리고 우리 부부의 연봉이 현재 기준 37,500 이상이면 내 경제력은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 내 연봉이 부부 합산 현재 기준 51,000 이상이면 지금 현재 우리 집은 전 세계 상위 1%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없다고 느낄까요? 우리의 경쟁은 무엇이냐면 0.0007%냐 0.000669%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자랑할 때, 내가 나의 소유로 나의 정체성을 그 누구에게라도 은연중에라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 문명의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 소유를 자랑하는 소음으로 이제는 시끄럽다 못해 피곤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 내가 간 여행, 내가 산 옷, 내가 가진 가방, 액세서리, 그 어떤 것이든 우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는 악하고 거짓된 문화적 메커니즘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사로잡혀 있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후반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만큼 이 말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사실 흔치는 않을 거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집 화단에 지난 봄 심어놓았던 꽃이 있다면 그 꽃 어디 있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한여름 내내 목숨을 걸고 물값 300불씩 내고 그 꽃에 물을 먹이지 않으신 이상 그 꽃 아마 다 시들어서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소유, 부, 외모, 자랑이 마치 뜨거운 텍사스 여름 태양볕 아래 잠깐 신선하고 아름다웠던, 하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시들고 말라 죽어버린 꽃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나의 소유가 나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 앞 금세 시들어 죽고 말 가련한 꽃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의 소유가 나의 자리를 결정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어디에 앉을 수 있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셔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당시 교회에는 부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구조는 철저히 계층화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 옛 조선시대처럼 부자는 부자끼리, 양반은 양반끼리, 가난한 사람은, 노비는 노비끼리만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절에 나와 있듯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계층의 벽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주인과 종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하나의 빵을 떼어서 같이 나누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하나의 컵으로 포도주를 같이 입을 대고 마신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그 믿기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교묘하고 사악한 존재인지 당시 교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내 욕심과 세속의 욕망을 따라서 너와 나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는 차별하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3절과 4절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저의 눈에 교회가 가장 저질스러워지고 수준 이하의 모습으로 추락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예요. 나의 소유에 따라 교회 안에서조차 나의 자리가 결정될 때, 한국과 미국의 교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되는 현상 중 하나가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 한 번 읽어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빳빳한 성경을 가슴에 끼고 앉아서 또 하필 제일 앞에 앉아요. 그러면 목사들은 그거 좋다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박수 쳐줍니다. 여기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이 왔다고 이 사람을 드러내주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 뽑아줘야 된다고 선거 운동까지 해줍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역겹고도 슬픈 현장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소유가 내 자리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 사람의 자리를 결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교회 올 때 무엇을 입고 갈까? 무엇을 끼고 갈까? 무엇을 들고 갈까? 무엇을 타고 갈까? 무엇을 바르고 갈까? 무엇을 채우고 갈까? 왜 그 고민을 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인가요? 교회가 나의 소유를 뽐내고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나와 너는 달라, 나는 너보다 더 잘 나가, 이것을 과시하는 내 부와 소유의 쇼케이스 현장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만약 혹여라도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창조된 존재 본연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안 계셔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비싼 옷 입고 오지 마세요. 교회 오실 때 비싼 가방 들고 오지 마세요. 누가 봐도 티가 날 만큼 고급지고 고가의 물건은 가지고 오지도 마세요. 교회는 내 소유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채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사람으로 발견되기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고급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고가의 가방을 들면 와 하고 우리를 우러러봐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거나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다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웃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뭔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벼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뜨거운 태양 한번 뜨면 다 시들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러한 것들은 단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가 날마다 자랑해야 될 패션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우리의 유일한 유명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루이비통이 아니에요. 이름도 보세요. 루이비통이잖아요. 구찌가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 내 세상 자랑, 너의 세상 자랑 전부 다 배설물이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자랑해야, 이것만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진실되게 욕망해야 우리의 인생 진짜 명품 인생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가슴에 꽉 새겨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막 꽉 하니까 막 가래가 나오잖아요. 지금 한번 세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우리의 브랜드는 Jesus Christ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리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유가 나의 자리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마르고 비틀어져 죽어가는 꽃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소유가 너를 심판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너를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어 내 입술로 고백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나의 소유가 나와 너의 사이를 분리하고 나와 너의 소유의 차이가 나와 너의 관계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9절에 보니까 범법자로 판정한다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10절과 11절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전혀 생각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와 내가 가진 소유의 차이, 더 나아가 너와 나의 인종의 차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 지역의 차이, 성별의 차이, 나이의 차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선입견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때, 그렇게 나와 너 사이에 차별이라는 장벽을 쌓아 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실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율법 앞에 서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 앞에 섰을 때도, 율법의 엄중함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율법의 무서움은 피자 1000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조각 싹 빼어서 먹은 다음에 봐봐, 아직도 999조각이 남았잖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의 엄정함은 커다란 창문에 아주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때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그 큰 창문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과도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엄정함이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결론 짓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심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됐든 성별이 됐든 나이가 됐든 출신 배경이 됐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를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한 몸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르라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이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함 없는 은혜와 자비를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서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나와 너 사이에 빗금을 긋고 장벽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소유로 너를 섬기고 대접하고 환대하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기꺼이 모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야만이 이 시대 철저히 자본과 권력 중심화된 독성에서 우리는 마침내 해방되어 비로소 예수 닮은 인간성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물질, 나의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어 줍니다. 나의 소유로서, 나의 기준으로서 너를 심판하여 내가 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나도 너에게 배운 그대로 받은 그대로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은 바로 이 다함 없는 은혜와 자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요 창조주요 주관자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되 가장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시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생의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날 밤 이제 곧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가 입은 옷까지도 다 내팽개친 채로 맨몸으로 도망을 하였던 이름 없는 한 제자를 위해서도, 심지어 자기를 고작 은 30개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나의 죽음으로써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시어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름답고도 두려운 명령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은혜와 자비의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향해 베풀어야 할 영광스러운 과업이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 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자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임으로 나의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잣대와 문화와 유행을 따라 나와 너 사이를 차별하고 분리하고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행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나의 이웃에게 나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성찬기 들어오시면서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성찬기를 갖다 주실 텐데요. 빛의 교회의 성찬은 빛의 교회의 등록 성도가 아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누구든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도 신비한 성찬에 나의 믿음으로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성찬기를 드시고 성찬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에 껍질을 하나 벗기시면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과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차별하여 끊어내시거나 분리하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살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 은혜, 이 사랑, 이 작은 과자를 취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그 소원함을 가지고 이 과자를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의 상징인 이 과자를 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이것을 취함으로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받아들이오니 이 양식을 취함으로 나도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의 몸의 희생으로서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취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취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신비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가족, 또한 내일부터 만나게 될 나의 직장과 학교의 동료들, 친구들, 또한 나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또한 이제 시작되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담고 이 은혜와 자비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세상의 눈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성찬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찬의 신비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불빛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 아주 작은 등불이 되며 등대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버리신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은혜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